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과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저주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위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매매하는 자들과 온갖 장사하는 자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그 성전을 막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금하셨던 그 사건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군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또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메시아를 힘입어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릴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과 굉장히 큰 대조를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이것이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호련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신 그 주로서 그 성전 안에 부패한 성전 당국자들과 또 그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행들, 성전을 왜곡하고 또 이용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시는 그 모습은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성전을 마치 감찰하시듯 둘러보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이제 성전을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으로 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 안에는 좀 독특한 어떤 문학적 어떤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을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사건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듯 이제 어떤 마가의 문학적 기법이라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길을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시간의 어떤 흐름, 순서를 따라서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어떤 주요한 주제들을 모아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모아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행하신 것들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런 샌드위치의 방식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그리고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행위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늘 그 종교적 행사와 행위들로 북적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더 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붐비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종교적 행위들로 잎은 무성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전 정화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성전 청결 사건이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배고프셨습니다. 저 멀리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이때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사실 지금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의 때인 7, 8월이 되어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덜 익은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다면 추수의 때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볼 일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상하고 과격한 행동, 이 저주를 퍼부으신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픔을 채울 수 없어서 분노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모두 예수님께서 보이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전형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상징 행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 어렵지 않게 이 선지자들에게서 이러한 선지적 상징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상징적 행위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19장 10절과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한 상징적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옹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옹기를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바는 그 당대의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의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옹기를 깨뜨려서 다시 깨뜨려 버리면 그것을 다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처참하게 부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종종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충실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반대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들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고 또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성전을 대표하고 있는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요구하시는 그런 회개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거절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 죽이기로 도모합니다. 이미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러한 계획들이 이제 12장 그리고 14장, 15장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이 저주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잠시 살펴보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입니다. 멀리서 온 순례객들, 그들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전 밖 감람산에 시장을 허용해서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재물과 교환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장이 이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온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장악하고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던 환전상들, 비둘기를 팔던 재물이죠. 이것도 이러한 자들, 심지어는 성전을 지름길 삼아 물건을 들고 가로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이 큰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성전 건물은 굉장히 큰데 이 성전을 막 가로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통 시장통과 같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시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의 유일한 폭력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전락시킨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의 사람들을 향해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립니다. 독일어로 얘기하면 보능입니다. 보능. 디 보능 고테스. 보테스 보능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이죠.
또 지성소와 제단은, 거룩한 지성소와 제단은 또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죠. 언약궤의 그 덮개 부분, 거기서 제단이 되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로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그곳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린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그 백성과 만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미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은 처음부터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이 우상처럼 되어버렸고, 우상처럼 되어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곳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며 또 그곳에서 예배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성전을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두신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고, 온통 자기를 위해 살면서 만몬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는 삶을 살면서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 스스로 믿고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상숭배요,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오늘 봉헌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을 버리고 정의를 지키고 의의를 행하는 자,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성전이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할 때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그곳에서의 희생제사가 그들의 복과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할 거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배경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과 성전을 우상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 모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거룩하다가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들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흠과 결핍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재설정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부르시고 기꺼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열매 없는 성전, 즉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성한 종교 행위들만 가득 차고 도둑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 멸망의 이 심판 예고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써 성취됩니다.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맺어야 했던 열매는 이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참된 믿음과 바른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하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이러한 성전의 참된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20절로 25절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 성전 청결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전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그 주제가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지금 이어져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관한 교훈들입니다. 먼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을 뚝 떼어서 생각해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고 그 정황 속에서 이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에서 자주 드러나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 바다에 던져진다, 혹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을 옮길 만한 어떤 확고한 믿음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이 산, 특별히 이 산이라고 지칭한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 이 성전산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또한 당대의 정황 속에서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의 어떤 기본적 신학과 사상들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제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이사야 56장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바르게 서 있는 자,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아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일 겁니다. 이러한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러한 기도가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효과가 더 이상 성전과 그곳에 희생제사에 있지 않고 오로지 믿음에 있다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교훈은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그러한 길을 가도록 도우실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한 확실성과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 해서 발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그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와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나아오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교독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혹 자기와 등진 자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도 없고 또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마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우상처럼 대하며 그것을 이용하고 또 사람을 강탈하고 이용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믿음도 바른 기도도 진정한 용서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본래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또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성전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고대하고 대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예표했던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그동안 예표해왔던 모든 것들을 진짜 성전이신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1장부터 11장까지 앞서 살펴봤던 그 모든 많은 내용들 속에 예수님은 그동안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그 성전의 기능을 대신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전의 기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훨씬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전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거나 정결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가장 부정하다 여겨지는 죽음까지도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전의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온갖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알리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시려고 한 것은 이제 우리들을 불러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구하시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의지해온 성전과 그 제사 제도와 같은 그런 옛 관습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그런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 우리가 부활절 전교인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런 언약의 관계로 주님과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의무를 신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는 것,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은소요, 속죄소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로서 먼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용서의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이러한 것들이 자리할 때에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그 본래적인 목적과 의미와 기능, 이 성전의 기능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성한 종교적 행위와 행사들이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열매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